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는 그 절기로서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그래서 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들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애굽으로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가 바로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내어주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10가지 재앙이 내리면 이제 바로는 내주겠다 해놓고 그 재앙이 그치면 이제 말을 바꾸는, 행동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가 죽는 것이죠. 장자가 죽는 겁니다. 장자가 죽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애굽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경우는 이제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고 그 재앙이 넘어간다 라는 것이 유월이죠. 유월. 그러니까 영어 Passover. 그러니까 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재앙이 지나간다. 그래서 그 재앙이 지나가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유월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기 중에도 가장 큰 절기로 생각합니다. 그 절기가 되면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전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고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은 뭐냐면, 이제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돌아갈 때 전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 대열 속에 이제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챈 거죠. 그래서 하룻길을 가다가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니까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제 하룻길을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하룻길을 갔으니까 또 하룻길을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는 그것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무엇을? 그 앞에 보니까 46절,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리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말을 듣기도 하고 뭐 들었는데 또 말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놀랍게 여기는 것보다 부모에게는 그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거기 있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좀 화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경은 아주 이렇게 좀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죠? 이 누가라는 사람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엄청 잘 쓰는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글을 제일 매끄럽게 쓰고 잘 쓰는 사람은 이 누가예요.
누가는 뭐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그래서 이 그 누가의 문체는 학자들마다 아주 놀랄 정도로 굉장히 문장력이 있고, 그런데 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고 그런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책을 많이 썼잖아요. 바울 서신에 13권, 또 히브리서도 뭐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기도 하면, 만약에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으면 14권이 되는데, 바울의 글의 문체의 특징은 뭐냐면 좀 길어요.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문을 쓰지 않고 굉장히 복문을 써요. 그래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지만 그 헬라어 원본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빌레몬서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갔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또 거기서 조금 휴식을 하다가 TV를 보고, TV를 보니까 지루해서 조금 밖에 나갔다가, 그리고 집에 와보니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사러 밖에 나갔다가, 이 집에 한 문장도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좀 문체가 길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바울 문체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의 문체는 깔끔하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께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아주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속에는 부글부글 끓었을지 모르죠. 사흘길이라고 말하죠, 사흘길.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하시는 그 일, 성전에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사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부모가 예수님께 너는 왜 이랬느냐라고 했을 때, 왜 우리를 근심하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본문은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성전이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은 성전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부모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마리아나 요셉이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고,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 자체가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마리아가 알고는 있죠. 알고 있죠. 하지만 같이 산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12년에 가까이 지내고, 또 아들과 어머니로서 지내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원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잊을 수가 있죠. 잊을 수가 있죠. 삶 속에서, 생활 환경 속에서. 그렇죠? 그냥 아들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큰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아기로 태어나서 뭐 그 아기로서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과정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깝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뒤에 가보면 그가 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하죠, 마리아가.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지만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과정을 이 세상에서 느끼기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오신 게 아니라 3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긴 여정 속에 인간으로 오신 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다 행하십니다. 그 인간으로서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시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하는 것이 뭐 사복음서 전체의 흐름이잖아요. 주제고.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그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핵심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맥락 가운데 그의 부모인 마리아, 요셉도 바로 그분이 누군지라는 것을 그 과정 속에서 알지만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하는 것에서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게 되죠. 익숙하면 무시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익숙하면 무시한다.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무시해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익숙하니까 우리가 늘 그냥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더 가깝고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아주 긴밀하게 느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물의 귀중함을 모르고 우리가 공기 속에 있으니까 공기의 귀중함을 모르듯이 하나님이 늘 익숙하니까 그 익숙함을 못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좀 난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기쁨과 한이가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완전히 그건 탈선이죠. 타락이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개를 키웠어요. 저는 원래 개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키우지 않는데 키우지 않는 건 좀 아이러니하게도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키우지 않아요. 왜냐면 그 개를 키우면 잘 키워야 되는데 지금은 잘 키울 자신이 없어요. 이제 개를 예전에 키웠는데 이렇게 이름도 제가 제2의 가족이라 그래가지고 제2라고 줬었는데 그 개가 요크슈테리아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역부모했던 형제가 수의사였는데 그 수의사가 이제 그 개를 50일 될 때, 새끼죠. 50일 될 때 잘 이렇게 약을 주고 해서 건강하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일 될 때부터 1년 될 때까지 늘 이제 집에서 키우니까요. 늘 얼굴을 대하는 게 이제 사람이죠, 사람. 예? 그러니까 저랑 제 아내랑 우리 애들이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기용을 받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만 보고 살아요, 사람만. 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만 보고 사니까 자기는 거울 보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처럼 생겼고 사람인 줄 아는 거죠. 1년 정도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밖으로 데려나갔어요. 처음으로 1년 됐을 때 이제 밖에 산보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데려나갔습니다. 데려나가니까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꼬리치면서. 근데 딱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 반대쪽에서 다른 개가 한 마리 온 겁니다.
개를 보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상한 괴물이 온 거죠. 자기의 동족인 줄을 모르고 다른 개가 오니까 자기가 아니고 그냥 그 개를 보고 그냥 짖고 이게 이상한 괴물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죠. 자기의 모습인 줄 모르고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그때 제가 탁 깨달았어요. 아, 이 개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구나. 자기가 개인 줄을 모르는구나. 그럼 개를 보면 더 반가워야 될 때 반가워하지 않는구나.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늘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가치를 중요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내가 사람인 줄 모르고 하나님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 개를 보고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와, 그것처럼 빗나가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양상입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앙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내 존재 가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어떤 기쁨과 감사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차원에서 늘 겸손하고 늘 내 주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애매한 것을 느끼는 게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잖아요. 네? 같이 사니까 또 자녀로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니까 또 지금 나이도 12살 때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그냥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러나 본문은 강조한 것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